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또 개그 한번. 드디어. 한 주마다 저 개그 듣는 맛으로 삽니다. 벌써 웃긴다. 그, 60대 부부가 네.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대견하고 고마워서 네. 그렇게 네. 살아준 부부가 천사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라고.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소원은 뭐예요?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랑 세계의 일주요. 그래서 오. 네, 여전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소원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네. 아, 불안하다. 근데 너무 늙었어. 어떡해. 네.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여자랑 가고 싶은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진짜. 진짜. 그래서 너무한다. 남자는 다 똑같아. 30살 젊은 여자랑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머, 할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 할아버지가 90살이 됐어요. 야, 이거 통쾌하네, 이거. 통쾌하다. 역시 그래서 하나님. 90살이 되자 여행이고 나발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역대급인데요 오늘. 아, 그랬어요? 예. 속이 뻥 뚫렸어요, 지금. 재밌고 진짜 통쾌하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교훈도 맞아요. 있고. 교훈도 있고. 네. 아, 이런 신앙 개그를 어디서 이렇게 해, 항상. 신한 개그. 연구하시잖아요. 새로운 장르를 계속해서 할아버지 개그. 더 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아유, 진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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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작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칼의 노래의 첫 구절이에요. 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와. 그죠?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김훈이가 이런 얘기예요.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은을 쓸 것이냐, 이를 쓸 것이냐, 네. 정말 몇 주 동안 고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이 있어, 그죠? 네. 거절을 당하고, 네. 그죠? 많죠. 네. 여자들. 많아요. 많아요. 수많은 여자들. 근데 거기에 꽃을 피게 하시는 예수님. 네. 네, 오늘은 정말 철저하게 버려진 한 여인에게 꽃을 피우시는 그 얘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기대가 공부해 볼 됩니다.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2강 수가성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 길지만 네. 전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요한부터 읽어보세요. 네. 네, 요한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또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어요. 네. 네. 자, 버려진 섬. 오늘 정말 철저하게 버려진 한 여인을 만나요. 네. 먼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네. 남녀 가자.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는데 사마리아 땅 자체가 버려진 땅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혈통을 목숨처럼 지키는 민족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포악한 족속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유린을 당해요. 네. 이 시리아가 요즘 굉장히 난민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통령 네. 그것 때문에 IS도 생기고 그렇죠. 그저 난민도 생기고 네. 악독해요. 그게 아수르가 원조예요. 네. 아수로. 그러니까 이방 피가 섞이자 남왕국 유다로부터 개취급을 당해요. 예,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그 이방인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차별과 수모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예,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자인하는 그런 땅이에요. 네. 예. 그래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반문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난 시각이 본문에는 때는 제6시쯤 되었더라 하는데 유대인의 6시는 정오를 가리켜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해 뜨면은 0시, 네. 네, 3시간, 6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6시쯤에 해 뜨면은 그죠? 네. 정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당시 유대 여인들은 뜨거운 태양이 지고 난 저녁 때 나타나요. 네.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온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 그렇죠. 하는 거죠. 피해서. 네. 그러니까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한 그러니까 뭐냐 아니면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런 말 하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네,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상처받은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나친 표현 같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구하고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자, 또다시 읽어요. 자,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계속 겉돌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핀트가 안 맞아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맞아, 맞아. 여인은 자꾸 땅의 이야기로만 네.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땅의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는 하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진짜 삶,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찾아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예. 예수님과의 문답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한 어떤 질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손가락질하는 그저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네. 정말로요. 네. 네.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양말 거꾸로 놨다든가 치약을 함부로 짠다든가 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 공부 못하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개성과 공감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 네. 자, 공부 잘하면 성공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전에는 네. 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55년생. 네.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은 그 대학생 비율이 통계해 보니 0.8%였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 나오면 무조건 취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때 나라가 커지니까 자연히 덩달아서 커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냐 그러면 교육 지상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입력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이 80%예요. 80%. 네. 거의 그리고 정체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80%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대학 졸업자로서 누리는 그 정당한 그전과 같은 네. 정당한 보수를 누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1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야?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부모들이 하는데 그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데 드는 돈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공부 잘못해갖고 지방대학에 다닌다고. 그러면 기숙사비에 하숙비에 그래갖고 네. 만약에 그 돈을 그냥 대학 안 다니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돈을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리더가 됐거든요. 네.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앞길 열어주면은 내가 대박 나겠다. 제가 늘 하는 말 얘기했죠. 치킨집 대박 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치킨 잘 만들어야 될까요? 치킨 잘 만들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깊이 큰 시야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옆으로 샜는데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네. 예. 그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청소 안 해놓잖아요. 네. 예. 여러분 제 방에 가보면 기절할 거예요. 제 책상은 엄청나게 커요. 그럴 것 같아요. 8인용 식탁이에요. 아. 거기에 그냥 책 쌓여 있고 와. 바닥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옷 그냥 벗어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치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청소하라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들어가고 네. 지저분하다고 못마땅해 하잖아요. 네. 퇴근해서. 그러면 그 순간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네, 지옥이 돼버려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던 남편의 축 처진 뒷모습에서 어떤 애처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져요. 네. 아내의 지친 표정에서 언뜻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만 들어도 네. 나아져요. 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없앱시다.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없앱시다. 힘내라, 힘내. 긍휼한 마음이 없앱시다.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긍휼히 말썽쟁이 여기세요. 자녀들이 이 힘든 세상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 고맙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이 모두 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치근한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교회 부흥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팔아서 네.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종교장사예요. 종교장사 그거. 네. 이게 저는 뭐냐 그러면 올해 표가 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예요. 왜 그렇게 정했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염려를 맡기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새신자들이 많아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놓고 나도 전도로 끝나요. 어떤 본문을 놓고 나도 헌금으로 끝나요. 여러분 전도와 헌금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세력의 확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예수는 흥하겠고 나는 망하리라. 망한다. 전부 다 자기는 흥해야 되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사람들을 교회의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녀가 누구의 하수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빨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성서학당이 잘못된 교회의 종교 개혁의 발원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의 국리를 먼저 우리 마음 속에 흐르게 하셔야 돼요. 네. 그때 버려진 섬들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꽃이 피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국률은 언제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진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 길을 보여주는 리더가 돼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네. 자, 진짜 삶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이 버림받은 여인은 아무도 없는 때를 틈타서 물을 길러오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하자 그런 물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되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오는 수고, 다시 말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번거로운 일들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앞마당에 우물을 파줬다고 쳐요. 네? 과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물 틀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다운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삶과 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숭배예요. 네. 하늘 이야기를 땅에서 복받는 비결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땅의 문제는 땅의 이야기로 해결될 수 없어요. 야, 지금 5 남편이 있었고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죠? 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가련한 여인의 땅 이야기와 예수님의 하늘 이야기가 만나는 접합점이에요. 와하.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내 처지를 환히 꿰뚫고 있는 점쟁이를 하나 만났다고 쳐봐요. 네. 네. 용한 점쟁이. 영한 점쟁이 진짜. 용하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뭘 물어보겠어요? 자,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일이 그렇죠. 앞날 그런데 왜 그걸 물어요? 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도대체 뭐를 관심하고 있는가가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어떤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네. 저보고 이래요. 용한 기도하는 권사가 있다고 맨날 나 만나면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용한 권사님. 뭘 물어볼까요? 몇 살까지 살까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까요? 그런 걸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관심 네. 없죠. 없으시죠. 왜 관심이 없어요? 하늘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요즘 교회에 얼마나 그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미아리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앉아. 그런 사람을 신명기 13장에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을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죽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꿈꾸는 자나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를 죽여버리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월급 봉투 두둑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자체를 사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내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네. 질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배죠. 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까요? 물었을지도 몰라요. 네. 네. 나는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까요? 아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예배. 그러자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곧 온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나 그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네. 최고의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땅의 이야기를 물어본다고요. 네. 근데 예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에게 유린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산을 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분명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을 거예요. 네. 그 네. 규정대로. 그렇지만 마음이 허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를 거야 하면서 언제나 허탈했을 거예요. 그죠? 네. 갈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예. 자, 여러분, 5 남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어떤 남자가 아니에요. 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네. 그 당시 남편이었어요. 오늘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으로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여부를 물어요.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 3번만 얘기하면 자동 이혼이 돼요. 와. 근데 전화로 한 거 그 인정됐어요. 참. 그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남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믿고 나를 의뢰하며 사는 존재. 능력, 재능, 외모, 돈, 집이, 건강, 자녀, 가정, 사업. 젊어서는 내 능력과 외모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나자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네. 늙어. 출세와 돈도 세월이 지나고 자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 건강을 챙겼어요. 그러다 건강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요. 모두가 떠난 후 의욕과 열정도 다 꺼져버렸죠. 파편처럼 널브러져 있는 삶의 잔해들을 뒤적거리면서 어쩌지 못하고 사는 삶이 뭐냐 그러면 남편 아닌 사람. 이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맞아요라는 게 내 맞아요.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예. 아무 재미도 없이 그냥 숨 쉬니까 내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무한 거 너무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그 허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니까 네.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무의미했구나, 무의미. 우리들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맞아, 진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되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거든요. 예? 떠도는 사람이 되니까. 네. 그러자 가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벌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기복신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 놓고 잠깐의 그 고난, 그죠? 그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강화시키고 도와주고 격려한다고 그랬죠. 네. 네. 예,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내가 키웠다고 큰 소리 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고난. 진짜 그러네. 그러네. 아유, 고난이가 그렇네. 참. 내가 의탁하고 있는 그것을 빨리 전환해야 돼요. 네. 사마리아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가와 장로,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들을 그리할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과 물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네. 목사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하는 그 사람들, 그게 뭐냐면 모사, 컨설턴트를 얘기해요. 아.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자꾸 목사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네. 자기가 마치 하나님 다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오직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데 네. 유한한데 자기를 맡기면은 그와 더불어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맞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나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가인보다 못한 시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랑 얘기해요. 질문 바로 합시다. 질문 바로 합시다. 네. 질문 바로 합시다. 질문 바로 무조건 합시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전체예요. 네. 뭐를 궁금해하는가. 네. 그리고 질문을 잘하면은 네. 거기에 따르는 답을 반드시 해주세요. 네. 낸시 홀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반드시 해야 할 질문.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질문을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라고 그래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그러죠. 네. 그거하고 동의어예요. 광야와 지성소가. 지성소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의 설립 네. 목적이에요.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 자, 구약의 제사를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뜻이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네. 네. 이게 예배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높은 데 있고 제가 어디 강사로 갔어요. 단이 3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제일 높은 데는 담임 목사. 네. 그다음에 저는 2번째예요. 3번째.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2번째고 가장 높은 데는 담임 목사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점점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러네요. 있죠. 아, 참. 그리고 감시하시는 하나님, 질책하시는 하나님. 왜냐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사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기는커녕 그래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는 것으로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자, 신령과 진정, 영과 진심, 진실로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엔 푸뉴마티카의 엘레데이아. 이름이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자, 이게 헬라어인데. 네. 자, 그러면 이 뜻이 도대체 뭐냐요? 네. 영으로, 푸뉴마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땅의 지성으로, 복체로, 고행으로 만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죠? 네. 복체로, 정성, 치성으로 만나는 그건 귀신이나 만나요. 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죽은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안테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네. 자, 지금 여기에도 전파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라디오를 켜요. 네. 라디오는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적 전파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요. 네. 네.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하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윤정 씨가 아무리 이뻐도 윤정이를 위해서 죽으라고 안 해요, 저.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고 너 대신 나가 죽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도 목숨을 버려요. 근데 엉뚱한 목사라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능멸하면 안 되죠.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가장 그 최고의 별명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네. 부모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 그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남편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진정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예. 성실하고 그러니까 형식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이유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위에 꽃을 피우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돈 없어서 인기 없어서 뭐 그런 거 갖고 애달파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서 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러면 함께 있는 거로 족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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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합니다.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 네.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네. 뜻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상에서 한 삼위일체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 시시껍절한 김유신 장군영이나 그 제갈공명 영을 만나도 복체가 필요하다는데 그죠? 진짜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게 하신 그거를 갖다가 바보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헛되게 쓰지 않기를 바라요. 네. 지금이 이때라. 그때나 지때나 언제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이고 네. 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난다 그러고 네.
접속을 해주세요. 네. 하여간 이상 마칩니다. 와, 벌써 끝났어요? 진짜 오늘 나는 우리가 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 맞아요. 예배에 대한 말씀. 오.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왔다는 거 오늘 알게 됐네. 아, 진짜요? 질문이 정말 이렇게 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끌어낸 거네. 아,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 보면서 아, 진짜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 딱 만나면 어떤 질문 했을까? 예수님 만나면 예배죠, 예배. 아,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지. 나 예수님 만나면 아프셨죠? 그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오늘부터 좀 와, 근데 고민을 해야 그게 되니까. 진짜 고민하게 되는 또 진짜 질문이에요. 오늘 깨닫게 된 거야. 감사 인사는 꼭 하고 싶네요. 정말. 우리가 네. 앞날이 나의 5년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오늘 진짜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접속해야지. 접속 갑시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됩시다. 네, 접속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어느 책의 대표 구절인가요? 1번 시편, 2번 잠언, 3번 욥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